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거룩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은 신자의 인생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름 이후부터 한 가지씩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의존의 대상을 바꾸십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셨듯이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선택한 사건으로 인해 아내 사라를 눈앞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사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유독 그의 아내를 써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결단코 내 지식을 토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다짐도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나옵니다. 아내요, 둘째는 모든 소유와 셋째는 롯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둘째 소중한 것과 셋째 소중한 것들입니다. 모든 소유와 관련된 롯과의 문제라는 것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에서 나와 네겝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겝이라는 단어의 뜻은 건조하다 합니다. 말 그대로 건조한 사막 지역입니다. 네겝은 애굽과 가나안 지역 사이에 있었던 사막 도시입니다. 네겝은 베델로 가는 중간 지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의 목적지는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속한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지른 실수를 정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새롭게 출발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당시 베델은 도시 형태를 완전히 갖춘 곳은 아니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브라함에게 베델은 발달되지 않은 시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여서 이곳 베델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재물에 관련한 보고가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5절에도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라고 했고요. 6절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소유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입니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게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며 함께 가나안을 떠나 지금 이곳 베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으며 또한 긴 여행의 동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많은 식솔이 있었으나 혈육은 조카 롯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끼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유한 재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재물도 적당히 있어야 어려움이 없는데 너무 많은 재물로 인하여 둘 사이가 어려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재물, 곧 가축을 키우던 목자들끼리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여러분 시시한 다툼이 아닙니다. 한 집안에 다툼이 생기는 것도 어렵지만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있던 곳은 고향이 아니라 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 사람입니다. 그리고 1000km 이상 떨어진 가나안 베델에 이민 온 사람이죠. 자연히 그곳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민 온 사람을 뭐가 좋다고 환대하겠습니까? 설상가상 자신들보다 더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니 매우 불편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람 그룹에서 내분이 일어났으니 그 틈을 노려 재산을 강탈하려는 습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사실 아브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베델의 높은 산으로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삼촌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림이 너무 많으니 서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서로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롯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9절에 보면 나를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롯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아 보아라, 여기 드넓은 땅이 펼쳐져 있다. 어디든지 너가 선택해서 가기만 하면 내가 그쪽을 범하지 않겠다. 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라든지 손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권리를 존중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우선순위를 모조리 넘겨준 것입니다. 이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롯은 삼촌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만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삼촌의 말대로 그럼 제가 먼저 택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베델에서 멀리 남동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요단 지역에 평야 지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알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여리고가 있는 곳입니다. 여리고 일대는 물이 많은 곳이죠. 거기는 원래부터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베데바라 하는 여리고 근처에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이끌리는 대로 물도 풍성하고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그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아주 짧은 시간 애굽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롯이 본 애굽 땅에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이 매력적으로 보인 것이죠. 롯은 서슴지 않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는 너가 선택한 땅의 반대 방향인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평야가 아닙니다. 좁은 평야가 형성된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7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 입구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숲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생활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간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조카 롯은 물이 풍성한 평야 지대인 요단 지역을 선택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롯은 차츰차츰 동쪽으로 옮겨 요단강 어구에 이르러 살다가 소돔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롯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롯에 대한 평가는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롯을 의인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기는 살았지만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상해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람도 롯이 의인인 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가는 두 천사를 뒤로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나타나심 앞에 엎드려 롯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특별히 23절에 보면 롯을 의인으로 생각하고 의인이 거기 있어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롯이 어떻게 살아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롯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오직 그 가정만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롯의 일대기 기록을 보면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며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롯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있어서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나갈 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얼른 감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쉬고 가라고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이처럼 롯은 그 지역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롯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핍과 부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언약, 창대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롯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땅에 가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큰 성공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평야를 선택하고 소돔 땅으로 끝내 이주하게 된 것이죠. 소돔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죄인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제시한 먼저 선택권을 가졌고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 아브라함은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거룩한 도성,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비교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넘겨주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과 그 사건을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그 땅에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드넓었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는 영역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많은 물질을 얻는 것에 더 집중하였고 순익 계산을 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지가 죄악이 가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곳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분명 아브람과 롯은 많은 재물 때문에 서로가 다른 곳으로 택하여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브람만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롯도 충분한 재물이 아닌 풍성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였습니다. 어쩌면 롯은 애굽 땅에 더 오래 남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 최고 파라다이스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애굽의 문화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너무도 행복한 삶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쉬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지금 애굽 땅과 같이 환상의 문화가 펼쳐진 땅을 보게 되니 하나님보다 그 도시와 문화가 더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슴지 않고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파괴될지언정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문화 속에 살겠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구별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즉 거룩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잠을 잘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놀 것인가, 인생은 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은 결코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데 여러모로 불평한 땅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은 땅,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을 포함하여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행하시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자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노선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기도 후 선택 그리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선택 그리고 후회 그리고 회개, 이것은 아니었습니까? 선택의 가장 큰 영향은 오직 자신의 만족이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할 때는 아무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에 대하여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뭔가에 홀려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 있는 가족들도, 그 어려움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잠을 못 이룹니다. 투수의 손에서 떠난 공은 어디로 가든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것이 스트라이크든지 볼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이든지 나의 만족으로 인한 죄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내가 정교하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컨트롤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선택은 결코 온전한 결말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롯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의 아내는 탐욕의 도시가 멸망할 때 함께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비록 롯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건지움을 받았지만 그 후에 자신의 딸들에게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을 태어나게 만드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은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인지라, 그것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자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 특별히 안목의 정욕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모든 선택 앞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코 어렵고 힘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단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내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선택의 최고 방해되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정욕이 언제나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택 이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위대한 코치가 있는데 그분과 먼저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 모양 저 모양의 선택의 요소들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내걸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한다라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선택, 나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만족은 거의 대부분이 죄로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설령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는 상황이라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거룩 그 자체가 구별입니다. 구별된 선택. 어떻게 해요? 죄악으로부터의 구별, 세상의 악함으로부터의 구별된 선택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택이 기로했을 적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